할렐루야. 인도하심 시리즈 20번째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시는지 그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행함,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인간은 영의 동물입니다.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담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의 영을 따라 살고 있든지 무조건 그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모든 환경을 들어 우리를 향하여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주인을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그 이적을 그대로 아론의 손을 통하여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시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론에게 내가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아론에게 하게 하고 아론도 똑같은 이적을 행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적과 기적 앞에서 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굳어서 절대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이적은 우리들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냅니다. 11절 말씀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신기한 일이 등장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걸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현인과 마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봅니다. 기적 말이에요. 이 기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가는 걸 봅니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도 이러한 술수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동상에서 물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피가 흐른다든지 등등등 수많은 일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종교를 심지어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마치 신의 뜻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에서만 머무른 줄 알았더니 세상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 세상에 이 마술사들이 행하는 이 이적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요. 이적이 있어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신내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리고 신이라고 칭하는 그 God. 성경에 보면
우상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신들, 우방신상하면서 other gods라는 소문자 gods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이에요. 가짜 신들이죠. 그럼에도 그들도 존재합니다. 귀신으로 존재하고요. 그들도 능력으로 존재하고 오늘 요술사와 마술사들이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처럼 특별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면 끝이다. 아니에요.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리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도 필요한 거죠. 오늘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가서 그들과 실갱이를 하고 기적을 표현하고 막 이런 등등 일들, 재앙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처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는 씻김을 받거든요. 깨끗하게 되거든요. 나음을 받거든요. 낮아지고 주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상의 영으로 꽉 차 있는 것을 청소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러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궁극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일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은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신기한 유혹의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떡이죠. 줄이고 배고픈 이에게 떡, 바로 눈앞에 있는 떡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마귀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시험을 해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들어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져와서 시험해. 심지어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위로도 하고 마치 명령인 양, 괜찮다는 양 시험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8절 이하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국 모든 것을 눈앞에 내려놓고 가장 높은 자리죠. 이 높은 자리로 들어 올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귀가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술사와 요술사들이 나와서 요술을 부려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기적이, 이 미라클이 구원하는 미라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미라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미라클은 오히려 죽이는 미라클이었어요. 사람들을 꼬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눈앞에 있는 것에만 붙잡히게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은 크게 세 가지를 등장합니다. 뭡니까? 돌, 떡 하면서 돈이죠. 물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명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일 말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과 사람의 시험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높은 자리에 모든 것,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이 교만입니다.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이 교만. 바로 이 물질과 사람과 이 교만의 언덕을 넘어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마귀는 크게 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우리가 말하는 미라클, 기적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구원으로 가져다 주지 않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이런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demon cast 많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거예요. 능력, 미라클을 행한 거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선지자, 가르치는 자의 이야기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오늘 마귀가 말씀에 이르시되 하면서 마치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냥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마냥 시험하는 그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선지자 노릇하기도 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고 또 많은 권능, 수많은 미라클들을 행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치 예수님께 와 불법으로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며 이야기했던 그 사단의 마귀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미라클과 기적과 구원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세상 사람들도 행할 수 있대요. 마귀도 행할 수 있대요. 물질을 주고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낮은 자로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로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라 박해받는 자로 권력 있는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앉으신 정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셔요. 오늘 마술쟁이들도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뀐 것과 똑같은 요술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죠? 12절 오늘 말씀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그들의 기적과 그들의 이적 그것마저도 넘어서 통치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구원해 주시는 권능자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 것으로 기적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능력을 가져다 사용하면서 높아지기를 애쓰면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내려오기를 마음을 노긋노긋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에게 내려놔라는 거 아닙니까? 내게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 아닙니까? 너가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는 욕심 가득 있었어요. 내 고집 가득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고집히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지팡이도 보여주시고 뱀이도 보여주시고 그들이 데려오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그가 데려온 요술사들이 부렸던 그 요술도 집어삼키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13절 말씀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내려오라고 하는데 순종하자고 하는데 꽉 쥐고 있는 세상형으로 가득 차고 있는 나를 벗겨내려고 하시는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모로 말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적과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 다 갖는 것, 명예 얻는 것, 떡을 바꾸는 것, 물질과 사람과 나라고 하는 교만,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나로 꽉꽉 채우라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에 있는 이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도 보여줄 수 있어요. 요술쟁이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무당들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넘어 뛰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요술과 그들의 미라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시험들은 다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미라클 중요치 않아요. 기적 중요치 않아요. 떡으로 사는 것 중요치 않아요. 명예를 얻는 것 중요치 않아요. 다 얻는 것, 교만하여 높아지는 것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나를 벗겨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장 큰 기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살인자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직접 오셨다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요술쟁이들은 자기를 희생하여 상대방을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마술쟁이와 요술쟁이들은 높아지는 것, 내 갖고 싶은 것, 내 얻고 싶은 것을 얻으라. 그래서 기적을 사용하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을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과 이적은 내 안에 똘똘 뭉쳐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나를 벗겨내시려고 보여주시는 기적이고, 세상의 기적은 나로 똘똘 뭉쳐있는데 더 나로 살아가 라고 하면서 응원하고 부추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을 쫓아가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려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적, 여러분 그것을 쫓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물질과 사람과 교만의 이 시험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똘똘 뭉쳐 절대 세상의 영과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통하여 바로 이 세상의 영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기적, 나를 향하여 낮아지신 기적이 참된 기적임을 기억하여 나로 살아갔던 내가 온통 벗겨져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